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네. 오늘 오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네. 믿음이 있어야 뭐하다? 그렇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이 있어 행복하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뭐죠? 바라는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뭐다? 허상이라 그랬죠. 우리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허상이에요, 다요. 상상하는 것잖아요, 다. 그랬으면 좋겠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뭘 소망하고 믿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은요, 이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허상을 뭘로 만든다? 실상으로 만든다 그러죠. 실상, 믿어지면 실상을 만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기적이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믿음은 보여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은 보여요. 믿음 보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란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과물들이 보이죠.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도 보이고요.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시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먼저 이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잖아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부인한테 기자들이 그랬대요. 아유, 참 사모님, 이것을 다 이렇게 그 어르신께서 이거 다 보시고 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그걸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믿어지면요, 무엇이 믿어져요? 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염려할 게 없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다? 즐겁다. 그렇죠? 기도가 지겹고, 기도가 해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바빠도 기도하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움.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 응답이 믿어지니까. 조금 구하면 조금 응답받고요. 많이 구하면 많이 응답받죠? 예,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죠. 응답받는다는 그런 실상으로, 기도 응답이 실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을 뭐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라 그랬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 믿어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환경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복의 근원들은, 복덩어리들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아니에요.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당시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고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떠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서 떠나. 어떻게 가능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네, 믿어지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X가 먼저 나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다.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행복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믿어져요. 그런데 변화도 안 일어나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더라도요, 분명 이유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믿지요. 예수 믿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쪽 편에 이제 저쪽 편을 먼저 보면요, 그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 속에는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도 있고요, 또 돈에 대한 생각, 물질관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욕망도 있어요. 취미도 있고요, 또 친구도 있어요. 다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해요.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내 모든 생각 속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모든 것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끼워 넣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적도 안 일어나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바로 뭐예요? 인생의 목표, 취미, 그리고 물질관, 친구, 욕망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표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취미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그냥 예수님 한 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1번이에요. 중심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이, 그게 신자예요. 네.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어야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변화가 일어나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 기도 응답에 보장된 축복을 받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본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 먼저 나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뭐다? 허상이라 그랬죠? 허상. 이 허상을 바로 믿음은 뭐로 만든다? 실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이었어요. 정말 이런 믿음, 하나님이 믿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놓아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인생이 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믿음.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믿음 하나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축복할 때도 믿음 하나만 보신 거예요. 요셉과 야곱을 보실 때도 믿음 하나만 보신 거예요. 다윗도 믿음 하나만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믿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어지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 믿음의 결과는 구원, 응답, 축복이죠. 예.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사람은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마 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믿어지니까 그렇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응답,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 생성이 됩니까?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은혜의 결과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큰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 못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잖아요. 믿음이 없어. 안 믿어지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가인의 제사밖에 안 돼요. 가인의 제사밖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죠. 그를 영원히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왜? 믿음으로 예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세요? 예, 여기에 계신 하나님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내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영광스럽도다, 즐겁도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예배는 그냥 세미나예요. 그냥 종교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죠. 구원이에요. 그게요.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대요. 은혜에 주어진다. 그럼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생성,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구가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위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임한다는 거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은 불안해하잖아요. 알고 있지만은 염려하잖아요. 알고 있지만 미워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막 몰려들어 난리가 났어요. 떠밀고 막 예수님 지금 갈 길이 바쁘신데, 응?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야 되죠? 가시기 바쁜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 가지 못하게 그냥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이때 12의 혈류증 같은 여인이, 이 혈류증은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더더욱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혈류증이라는 걸 밝혀지면은 이거는 크게 결례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옷자락 잡아야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거기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 이 여인도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데 그냥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뭐 했다? 생각함일러라. 그것을 근데 이걸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생각함일러라. 이게 뭐냐면 엘레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레겐. 이 엘레겐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이렇게 문법이 다양하지가 않은데, 이 헬라어는 문법이 참 희한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동사에 성격이 있어요. 이 엘레겐이라는 동사는요, 그 동사의 성격이 뭐냐면은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이게 미완료는 뭐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뭐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저분 예수님이야. 다윗의 자손,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야. 저분만 믿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너는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저분만 따라, 어떻게든 너 죽든지 살든지 저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분은 생명이셔, 빛이셔, 하나님이셔. 그러니 네가 의사들 만나서 다 탕진했잖아. 너 상처만 받았잖아. 맨날 검사만 받고 나는 건 하나도 없잖아. 맨날 검사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도 맨날 검사 받으면 더 몸과 마음 다 상하고. 옛날에 수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혈도 못하니까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겠어요. 피 맨날 흘리니까. 저분은 달라. 저분은 생명이시고 저분만 붙잡으면 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이걸 은혜로 들은 거죠?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뭐 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저분만 믿으면 된다. 저분은 구원자다.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에이, 나을까? 그런 게 어딨어? 설마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낫는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실 때요, 이 성경 말씀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신념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길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고귀한 믿음이 생성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는 점점 자라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뭐라 그러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말씀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을 듣고 무한반복. 이 말씀은 소중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듣고 또 무한반복 들을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을 때, 여러분 계속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하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뭘 형성시킨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형성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기적과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한 반복으로 듣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지켜야 될 철칙, 교육 헌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너 안 들으면은 그냥 지식인으로 끝나버려. 종교인으로 끝나버려. 무한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 붙여놓고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는 거죠. 내가 가르치면 배우자.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배워요.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믿음이 형성이 되죠. 예, 말씀 계속 되새기다 보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말씀 무한반복. 그래서 계속해서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전에 듣고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녁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한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면서도 묵상하시고요. 밭에 가서 일하시면서도 묵상하시고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옛날 살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은혜를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 위에, 더러는 뭐예요? 가시덤불 속에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없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죠? 무한반복이에요. 이 안에 계속 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고 묵상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자,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사전적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이게 은혜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기독교 사전의 정의가.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구원한다? 아니에요.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죠. 값없이. 우리가 정말 뭐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거저 값없이 자격 없는데
내가 의를 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복을 받아서, 그래서 복의 근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이렇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예, 여러분, 호의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받으려면요. 자, 호의를 받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반응이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이거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냥 거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겸손해야 되죠? 아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사울 청년 때 얼마나 참 겸손했어요. 순종 잘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막 그래서 막 복을 받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 버렸죠. 교만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해 안 해요? 그렇죠. 끊어져. 그래서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복 받고 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왜 그래요? 개구리 올챙기적 시절을 맞아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본디 지옥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난 여호와니라. 신명기서의 말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잘 먹고 잘 살고 나니까 이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싹 입다가 버리죠. 그러고서요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 주시잖아요. 그렇죠? 선물 딱 주실 때, 여러분 참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선물을 주실 때, 제가 딱 그걸 받으면서 감사를 안 해요. 뭐 주든 말든 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제가 뭐 잘난겠다고 여러분이 그걸 주세요. 예? 그냥 목사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 이렇게 좀 갖다 주면은 제가 아유 고마워요. 아유 이걸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내가 막 고마워하고 겸손하게 이걸 받아야 다음에 또 주죠. 그렇죠? 다음에 또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인데 이러면서 별로 고마워지도 않고요. 예? 거만하게 굴고요. 그러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저분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그런 한 분이나 나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 백신을 놓는 겁니다. 백신을 놓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거만해져 갖고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별로 감사할 줄도 몰라요. 얼굴이 탁 굳어져 갖고서. 자, 은혜가 임할까 안 임할까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냥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개구리 올챙이짤 줄 모르는 거예요. 복 받고 나니까 먼저 된 사람 복 받거든요, 진짜. 먼저 된 사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행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래서 다 용서할 줄 알고요. 정말 더더 온유하고요. 여러분처럼 온유하고요.
누가 막 나한테 대들어도 그럴 수 있죠.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열매를 맺, 성숙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는요,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복 받아. 열심히 믿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듣는 자예요. 이게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겸손함과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 찬송 부르고 한번 마치겠는데요. 나의 나된 것이라는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겸손함으로 또 뭐가 있죠? 있어야 되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이잖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요, 더 하나님이 잘 믿어져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이러한 믿음, 은혜 허락해 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끝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고 영원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다시 한번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오고 가는 인생 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아멘. 다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 내가 잘했는데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은 추락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믿은 이후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돌봐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하나님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가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정도의 복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머무르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더 많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내는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과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뭔데요?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나에게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념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니까요. 신앙으로 용서가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순종하는,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이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의 근원된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결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늘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해요, 이 마음으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아가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경제만 잘 되고 그냥 환경만 부유해지면 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닌 줄 압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아나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더 큰 복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쳐 나아가는 복의 근원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낙심치 말게 하시고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 잊지 아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게 만들 거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얻건대 오직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야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 더 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즐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정말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 것 같이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삶 속에서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모두 우리 삶에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의 처소에서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서 이 믿음대로 행했더니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사랑하는 송 집사님 손은 다치셨지만 하나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합력하여 선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큰 그림을 가슴속에 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과 염려 다 이겨내고 감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찾아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